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마음, 생각, 영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 위하여 이 시간 영혼의 주둥이를 넓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말씀을 받아 먹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말씀 듣다가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께서 직접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친구와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때 제가 이렇게 율동하는 걸 보면서 전사님 간증을 하나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율동을 열심히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전사님 율동하면 절대 안 했어요. 왜냐면 너무 창피해가지고. 전사님이 지금 깨달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율동을 안 했었던 그때 내가 약간 꼬여 있었어요. 전사님은 부모님에 대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음악이 나와서 절대 춤을 출 수 없는 표정과 입술과 몸으로 이렇게 예배 시간을 보곤 했지. 두 번째는 전사님 깨달은 게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순종을 훈련하는 곳이다. 얘들아, 교회는 왔을 때 순종을 훈련해요. 왜냐면 우리는 일주일간 살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한 적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반드시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순종을 훈련하는데 전사님은 그때 율동도 순종의 훈련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몸을 움직이는 거 있잖아. 진짜 마음이 없으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얘들아. 하나님께 따라서 합시다. 부드러운 마음. 이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앞에서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 손이 가. 근데 마음이 따라서 합시다. 딱딱한 마음, 꼬인 마음. 전사님은 이 두 마음이었어, 초등학교 때. 이 딱딱한 마음, 꼬인 마음 하면 이렇게 딱 앞에서 이렇게 하면 짝다리지고. 내가 지금 6학년 돼서 내가 그걸 따라하고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전사님이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근데 얘들아, 이 꼬인 마음과 딱딱한 마음을 풀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어. 첫 번째는 뭐냐? 치유를 받으면 돼.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그게 고쳐져.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하면 내 손이 따라가. 두 번째는 이 조금 재미난 말이 오는데 얘들아, 율동을 하기 싫을 때 따라하면 꼬인 마음이 풀려. 이게 참 신기한 건데 얘들아, 사람은 몸이 움직이는 대로 마음이 되어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수록 마음도 자유로워져. 얘들아, 혹시 너희들 중에 찬양 시간이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돼. 마음이 풀어지고 부드러워지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싶고 부드럽게 해주고 싶다면 몸을 풀어줘야 돼. 전사님 대학교 때 전사님 원래 드럼을 추시는 거 아니에요, 얘들아? 선생님 원래 드럼을 추시냐. 근데 드럼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찬양 집회를 잠실에서 크게 여신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을 뵈러 갔어요. 근데 전사님 쇼킹을 받았어요. 전사님이 이제 선생님만 계속 봤지. 와, 드럼 진짜 잘 친다 하면서 와, 무대 엄청 조명 엄청나네. 그런데 가운데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외국 목사님인데 한국말로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었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게 되게 웃겨. 근데 이분이 막 노래하고 건반이시다가 갑자기 있잖아, 나와서 춤을 추기 시작해. 전사님은 잠실 스테디움이 그렇게 온 사람이 이렇게 뛰면서 춤추는 예배를 처음 봤어. 와. 근데 얘들아, 전사님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은 몸이 자유로워야 이 마음과 생각이 자유로운 거야. 자, 이 생각과 마음이 자유로운데 이런 사람 절대 없어. 얘들아, 군대는 딱 가면 자세부터 가르쳐. 왜 그러냐면 자세가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드리고 뭐 율동할 때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경직된 사람이 돼. 마음이 딱딱해져.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전도사님 초등학교 때 어떠냐, 모든 게 꼬여버려. 나한테 잘해주면 무슨 저희로 나한테 하는 거지. 착하게 다가와도 상처받아.
너희가 이걸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몸을 움직이는 거야.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말씀드리기 전에 기지개를 한번 펴볼까요? 자, 얘들아, 이런 것도 순종의 훈련이야. 우리 초등학생들도 해야 되고, 훈련을. 자, 한번. 자, 좌우로. 네. 자,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읽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그리고 나. 네, 오늘 예수님 십자가 그리고 나란 제목을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교회에 있는 모든 구조물 끝에라든지 가장 중요한 장소에는 십자가가 꼭 걸려있어요. 그게 교회야. 얘들아, 교회를 찾아갈 때 저기 건물 뾰족한 탑에 아무것도 없으면 들어가면 안 돼. 그건 이단이라든지 그냥 뭐 다른 거야. 교회는 반드시 십자가가 서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건물을 그릴 때 있잖아. 건물을 기호로 간략하게 그리잖아요. 그럼 그렇게 기호로 그릴 때 학교는 어떻게 그리죠? 건물 사각형에 위에 깃발을 그려요. 깃발을 그려요. 근데 이제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리냐면, 제가 이게 안 보일까봐 좀 크게 이렇게 갖고 왔어요. 교회는 똑같은 건물 네모칸에 위에 십자가를 표시해요. 이 십자가는 교회를 대표하는 기호인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여요. 여러분들이 외국 가서 교회 가고 싶다. 그러면 어떤 건물을 찾아가면 돼? 십자가가 걸린 거기 설사 지저스라고 써있는데 막상 가면 그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그냥 공간일 수도 있어. 근데 그냥 십자가는 딱 정확해. 아, 저거는 교회 건물. 연사님이 요번에 일본도 가보고 아프리카도 가봤는데 모든 나라가 다 십자가 표시가 돼 있어. 그래. 여러분들이 십자가 중심으로 이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 근데 얘들아, 이 십자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물은 이런 고백을 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이것도 순종의 훈련이야, 얘들아. 자, 우리 눈 내리고 있는 친구들도 올리시고, 자, 말씀을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긴다 생각하고 선포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얘들아,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안티크리스천이야. 안티크리스천이 뭔지 아는 사람? 그렇지. 유나가 정확하게 알고 있네.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엄청 싫어했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싫어했느냐?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감옥에 쳐넣었던 사람. 이 사람이 젊었을 때는 어떤 일에도 가담했냐? 예수 믿는 한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모의를 했던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를 싫어하는지 알겠지? 얘들아, 그냥 인터넷에다가 키보드 워리어처럼 야, 개독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진짜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골라내갖고 체포해서 이걸 여행으로 다녔던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싫어하다가 예수님,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이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왜 이렇게 핍박하느냐.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얘기를 듣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뒤집힌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가장 싫어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강력하게 전도하는 최고의 전도자가 돼서 살게 됐어요. 근데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했노라. 쉬운 말로 얘기하면 난 예수님과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거 몰라도 돼.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뭔지 아셔요? 우리 6학년 친구들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죠?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이 유튜브에서 한 설교를 듣다가 한 설교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들 이거 잘 들어봐. 한국 교회가 십자가와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모르냐?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제 이 고난주간이 오면 다들 교회마다 이제 가가지고 이스라엘로 여행을 가요. 목사님이랑 권사님, 집사님이 이 예루살렘 성지순례라고 하는데 성지순례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넘어지셨고 십자가 지시다가 쓰러지시고 사람들 만나고 옷 벗김 당하시고 이런 그 장소들이 있어요. 그 장소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야. 얘들아, 너희들 이렇게 본당에서 이쪽으로 쭉 올라올 때 여기 오른편에 예수님이 이렇게 넘어지셨다 해갖고 까만 배경에 예수님 그림 본 사람 다 봤죠? 자, 손 내려보세요. 그런 장소들을 직접 가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넘어지셨구나. 아, 여기서 채찍을 맞으셨구나. 아, 여기서 저기 뭐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십자가를 대신 쥐어주셨구나. 이렇게 딱 보고 사람들이 이게 여행을 하면서 거기서 기도도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들 잘 들어봐. 가정상이야. 이거 놀라지 말고 너희들 중에 가족 한 명이 미친놈이 한 명 있어가지고 칼 들고 가다가 여러분들의 가족을 죽였어. 이게 동요하지 마. 그냥 상상이니까 이렇게 죽였는데 이제 죽이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경찰들이 나와서 수사를 하죠. 그럼 그 사람 이제 감옥 가죠. 그럼 감옥 가고 재판받기 전에 뭐를 하냐면 범죄자가 칼을 들고 어떻게 우리의 가족을 이렇게 아프게 했고 다치게 했는지를 현장 검증이라는 걸 해요. 여러분 아세요? 현장 검증? 실제 그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에 경찰관이랑 이 수갑차고 범죄자가 갖고 와서 칼은 어떤 각도로 했는지, 칼은 어디서 구했는지, 또 어떻게 어디 사람을 이렇게 어디서 넘어뜨렸는지, 어디서 칼로 찔렀는지 이걸 다 현장 검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상상을 해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이 그렇게 해서 죽었으면 그 현장 검증 장소에 가서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근데 있잖아요.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저렇게 봐도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야. 예수님이 여기서 쓰러지고 여기서 못 박히셨고 여기서 침 맞으셨고 여기서 사람들이 막 조롱했고 이 장소를 지나가는데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야. 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는다고 해서 예배도 드리고 막 헌금도 하는데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가 아닌 거야.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십자가를 봐도 그냥 맹숭맹숭해. 전생에 얼마나 회개했는 줄 알아. 애들 여기 내려가서 이 그림을 지나가는데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아, 그냥 예수님 여기서 그림 참 신기하다, 독특하다 이러고 넘어가는 거지. 너희들도 그러지 않니?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 대충해서 배우고 그냥 머리에 지식인 거야. 이게 내 가슴에 오진 않는 거야.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얘들아 그 장소 그냥 못 지나가지 않겠니? 그래서 얘들아 오늘은 우리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좀 알고 싶어요.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얘들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얘들아 사도 바울은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얘들아. 사도 바울이 자기 평생에 내 생각에 남아야 되는 이 생각의 리스트들 있지. 우리 집 주소, 엄마 아빠 이름, 내가 태어난 곳, 또 내 생일, 그리고 또 엄마 아빠 어디서 일하시는지 이런 많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치매가 걸려서 하나하나 이제 지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워질 때도 내 머릿속에 없어지지 않아야 될 단 한 가지, 그게 뭐냐? 예수님과 십자가라는 거야. 얘들아 십자가가 도대체 뭐길래 바울은 이렇게까지 십자가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을까? 전사님 오늘 이 십자가의 비밀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고통의 십자가. 고통스러운 거야 십자가는.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니었어요. 지금 있잖아. 사형을 하는 이런 목줄이라든지 단두대를 귀에 걸고 이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근데 십자가는 똑같이 사형 도구였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를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액세서리라고 다녀요. 왜냐하면 어떤 십자가에 달렸던 한 사람이 십자가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놨기 때문이에요. 근데 십자가는 원래 사형 도구였어요.
사람을 죽이는 제도를 갖고 있었던 로마 제국은 로마 시민들에게는 십자가형을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참혹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시민들에게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는지, 얘들아, 사람을 죽일 때는 깔끔하게 고통 없이 한 번에 가야 좋은 거야. 근데 이 십자가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면서도 죽지 않고 계속 끌고 가. 그러니까 사람이 이 몸에서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최고를 경험하게 해요. 그래서 이 키케로라는 로마의 유명한 한 사람은 십자가는 너무 잔혹하고 참혹한 형벌이라 있잖아, 십자가형을 없앴어요. 나중에 가서. 너무 심각했어요. 이 십자가가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하든지 이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이게 안 죽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로마 병사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려요. 이 정강이. 왜? 이것 때문에 자꾸 헐떡헐떡 하면서 사니까 빨리 죽어야 고통이 없어지니까 거기 병사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다리를 부었어. 이게 성경에 나와요, 얘들아. 예수님 양편에 달린 로마 죄인들은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왜? 빨리 죽이려고.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람이 이 포도주로 약간의 그 마취제를 만들어가지고 이 창 끝에 달아서 이 나무에 달린 사람들에게 입을 적셔줬어요. 왜? 마취를 하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 이거를 한 전문적인 의학 박사가 논문을 냈어요. 이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요, 십자가 달리기 전에 채찍을 맞아요. 이 채찍은 보통 채찍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혁대 이렇게 풀러가지고 친구들 이렇게 막 장난치고 줄로 때리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 가죽이 39개의 가닥이 나 있어요. 그래서 각 가죽 가닥에 동물의 뼈라든지 쇠조각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한번 칠 때마다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 사람의 몸에 박혀요. 그럼 이걸 잡아당기면 이게 그대로 뺏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세비우스라는 유명한 역사가는 이 태형이 채찍질이 너무 참혹해서 이 채찍을 칠 때마다 여기 안에 근육과 혈관과 창자가 보이기도 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채찍을 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굉장히 많이 맞으셨어요. 여기 이게 중앙에 묶어놓고 예수님을 계속 때려서 여기가 완전 그냥 몸이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지셨어요. 그래서 이 피가 계속 흐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약간의 쇼크였어.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요, 십자가를 이렇게 메고 가실 때 계속 쓰러지세요. 왜? 피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여러분들을 채찍을 맞으신 줄 아세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여러분들의 몸이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병 걸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셔서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 마음을 먹고 저 채찍을 견디셨어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지금 선포하는 이 말을 진짜 믿음으로 믿는 친구들은 몸에 병이 있어도 나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여러분들을 고치시기 위해 저 채찍을 맞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 십자가는 채찍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에 나무에 박힐 때 18cm 정도 되는 대못을 사용해요. 근데 이 대못을 사용할 때 이제 이 나무에 손바닥을 이렇게 펴갖고 나무에 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그릴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은 이 손바닥에 막힌 거라 생각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체중 때문에 내려와서 이게 찢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기에 뼈 중에 이 뼈 사이에 얇은 뼈를 여기 사이에다가 못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고통스럽다 보니까 이거 칠 때마다 고통이 계속 오겠죠.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요, 여러분 저 나무 십자가를 볼 때 아무런 감정이 없지만 저 나무에 달리신 분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고통을 감수하셨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요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게 실제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처형을 당하셨을까 연구하다가 이 비슷한 시기에 십자가형에 달린 27살 남자의 뼈들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했대요. 근데 전사님은 십자가 이거는 알았어요. 원래 여기 박힌 건 알았어. 근데 예수님의 발이 그냥 이렇게 평행하게 내려온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전사님 찾아보니까 전사님 많이 놀랐는데 이렇게 발을 겹쳐서는요 못이 안 박혀요.
어떻게 십자가를 하냐면 이게 하체를 90도로 틀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이 목수막뼈 요 바로 아래를 두 개를 포개서 망치질을 해서 넣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이렇게 비틀고. 제가 어저께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 자리에서 이런 자세를 취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놀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자세로 6시간을 버티셨어요. 6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십자가를 지나가고 예수님이 쓰러지고 이런 장면을 지나가는 게 여러분들은 막 어어 하지만 그게 더 놀라운 거예요. 사실 이렇게 고통받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냥 막연히 예수님이 왜 저렇게 고통받으시죠? 여러분 근데 참 힘든 건요. 십자가형은 못 박혀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질식 때문에 죽는 거예요. 질식 때문에. 이렇게 이 체중이 누르고 자꾸 몸이 내려오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상태에서 발로 몸을 밀어내야 숨을 쉬시는 거예요. 근데 밀어낼 때마다 몸에 통증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지치셔서 헐떡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쳐서 결국 숨을 맨 마지막에 거두셔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달리셔서 뭐 티셔츠를 걸치신 것도 아니야. 그냥 다 빨개 먹고 발은 90도로 틀려져 있고 숨은 계속 가빠오고 피는 계속 나고 온몸이 채찍에 맞으셔서 뼈로 다 부스러지고 부서지고 고통당하신 이 고통이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을 예수님이 참아내셨냔 말이에요. 왜 참아내신 것 같아요? 오늘 두 번째 이 십자가 얘기 때문에 따라서 해볼까요? 화해의 십자가. 화해의 십자가. 여러분 이 얘기가 고통스럽더라도 이 얘기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가면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주는 방법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용서를 받냐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람이 양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텐트 앞으로 와요. 그럼 제사장이 나와서 그 온 사람의 머리 위에 한 손을 얹고 양 위에 한 손을 얹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기도가 맞춰지면 이 온 사람에게 제사장이 도구를 줘요. 그럼 이 온 사람은 자기가 데리고 온 양을 가지고 양을 죽이는 거예요. 양을 죽여서 처음에는 목을 따서 피를 빼겠죠. 가죽을 벗기고 뼈를 빼고 창자를 잘 분리해서 살코기를 잘 구분한 다음에 이 고기를 가지고 제단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양을 죽일 때는 아무도 소리를 안 하죠. 왜냐하면 양을 죽이는 건 그럴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내가 데려온 평생 기른 이 양이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직접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양을 죽일 때 양의 눈도 보이겠죠? 양이 이렇게 버둥버둥하는 느낌이 손에 다 오겠죠? 피도 튀길 거예요. 내가 이 양을 베끼고 죽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죽어야 이 자리에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내가 벌받아야 될 이 자리에 양이 대신 벌받는 거예요. 그걸 다 느끼면서 사람이 이 양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한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이제는 내가 너희가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양을 데리고 와서 죽이지 않아도 돼. 이제는 내 아들 내가 직접 내려가서 내가 양이 돼서 내가 죽고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와 화해하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찢기시고 고통당하시고 살점이 분리되시고 그렇게 아픔을 당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당한 이유는 예수님이 따라서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다. 그래서 얘들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서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있냐, 이 예배실에 옛날 예배실은요 여러분들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강대상 앞에 커튼이 하나 쳐져 있었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과 인간은 섞일 수가 없는 거야. 얘들아 빛이 팍 비치면 어두우면 어떻게 되지? 없어져. 하나님은 빛이셔서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면 그냥 없어지는 거야. 사람이 심판받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늘 커튼으로 가려져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이 앞에 예배실 앞에 있던 커튼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거야. 이게 뭐냐?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고 싶으시다. 내가 너를 이제 사랑하겠다.
네가 평생 양을 잡아도 네 죄는 없어지지 않지만 내 아들을 양으로 잡아서 죽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 화해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거 잘 생각해봐. 우리 5, 6학년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 텐트가 찢어진다면 얘들아 밑에서 위로 찢어져야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이해가 돼? 텐트는 그런 거야. 근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건 이건 보통 이상한 일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와 영원토록 사랑하고 싶구나. 하나님이 화해의 손을 내미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화해의 십자가, 마지막입니다.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승리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탄의 나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전 선생님 얘기를 해줄게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귀와 사탄은 어땠을까? 그렇지. 엄청 좋아했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라는 승리감이 있었어. 하나님이랑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꽤 큰 승리 아니야? 마귀 입장은 엄청 좋았지. 두 번째,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끝났다는 것 때문에 기쁨이 있었어. 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멀어지죠. 사탄이 기뻐하는 일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걸 가장 싫어요. 사탄은. 그래서 있잖아, 사탄은 엄청 좋아했어. 이제는 내 나라다. 내가 사람들과 교제할 것이고 죄를 줘서 즐기게 할 것이고 다 내 백성을 만들겠다. 사탄의 나라는 축제였어요. 근데 3일 후에 이 축제가 끝나버렸어. 왜 그랬을까? 3일 후에 무슨 일이었을지? 그렇지. 사탄이 예상했을까? 못했을까? 전혀 못했어. 자기가 이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지옥의 문을 걷어차고 부활하셨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과 화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탄의 나라는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얘들아 따라서 합시다. 사탄의 나라는 십자가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살아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진짜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어린 양으로 바쳐버렸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이제 내가 방해할 수가 없겠구나. 사탄이 패배하고 도망가기 시작했어.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십자가로 정사와 권세를 승리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잡는 사람마다 사탄을 이기고, 여러분 어떤 사탄은요 질병을 가져오기도 해요. 여러분 만약에 몸이 아플 때 십자가를 붙잡고 따라서 봅시다. 십자가로 승리했다 선포하면요 이 질병을 가져온 마귀가 십자가가 무서워서 도망가요. 여러분 삶에 가난이 왔나요? 그러면 따라서 봅시다. 십자가로 가난을 승리했다. 그럼 가난을 갖고 온 사탄 마귀는요 내가 패배한 저 무서운 십자가 도망가요.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면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된다. 전도사님이 20대 초반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기도해 주는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 십자가를 선포하고 예수의 피를 선포하면 거짓말처럼 귀신 들린 사람이 벌벌 떨면서 웃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우울감 마음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냐?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운다. 이렇게 기도하면 떠나가.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떨리고 하나님이 생각나고 마음이 울컥울컥하고, 이 십자가가 정말 나를 위한 십자가인 것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십자가의 능력을 평생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